돌려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린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많이 분주하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수요일 시간을 내셔서 우리 서울영화원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이 시간 주어진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드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 가시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3장 아름다운 우리 집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한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박희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이끌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가진 이 세상에 저희들을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고아처럼 살 뻔했지만은 저희들이 진짜 아버지가 계심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에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 모든 잘못들을 주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고치며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실 우현준 목사님과 지명자 강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귀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으로 어머니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랑하는 성경 사무엘상 1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어머니 그리고 소통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엄마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 자격이 있고 모든 일에 간섭할 자격이 있으며 또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앉아 계신 어머니들께서는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아이들 일기장을 청소하면서 몰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이 가교, 다리와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바로 안 오고 엄마를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와 자녀를 연결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근본적인 것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엄마는 하나의 생명체를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이 세상에 탄생시켜주는 자녀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신앙으로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로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두 번째 키워드인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누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오늘 제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역설적인 제목이지만 어머니와 침묵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의 현상과 이야기들, 엄마와 소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제 어머니, 또 제 아내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필연적으로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에 엄마의 이 소통의 기능과 역할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여자는 엄마로 거듭나게 되죠. 어버이날 노래가 있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면은 조그만 선물과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 어버이날의 이 은혜에 대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 사실 양심에 조금 찔립니다. 가사 내용이 다 엄마랑 관련돼 있지 아빠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낳으실 때 괴로움, 저는 아이들 셋 낳는데 특별히 육신적인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꽤 긴장이 되고 힘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이거 다 엄마가 하는 일이거든요. 요즘 세대의 젊은 아빠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힘든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까지는 아이들 기저귀 갈고 씻기고 빨래 빨고 먹이고 하는 일들 다 엄마, 아내들이 했던 일이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요것은 아빠가 조금 같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 직접적인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는 대상은 엄마입니다. 의료 또 과학계의 발표에도 이 여자가 엄마가 되고 나서
살아가면서 자식 낳은 흔적이 그의 몸에 남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골다공증이 더 심하게 또 아주 빈도수 높게 걸리는 이유는 자녀를 생산하면서 뭐 어른들 표현으로는 뼈에 있는 영양분을 새끼들한테 다 빼줘서 그렇다. 그래서 뼈에 구멍이 숭숭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서만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 낳은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이 백골, 그 CSR이라고 하죠. 과학수사대가 백골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제 뼈를 보고 판별을 하고 이 여성이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냐 없냐를 판별할 때에 골반뼈를 미세현미경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잔금들이 골반뼈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생산한 여성들의 골반의 흔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낳고 기르느라고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사실 자신의 삶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빠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을 낳을 때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3점 몇이라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4.24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면서 진통을 하고 마지막에 의사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압착기인가요? 이걸로 아이를 이제 두 번째 빼고 세 번째 이제 빼면서 마지막이다. 이거 안 되면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위험하다 할 정도로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거의 실신지경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이었던 제 아내가 특별한 일도 없는데 우리 아이를 그리고 본인도 처음 보는 아기일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울퉁불퉁하고 물에 불어서 예쁘지 않았는데 제 아내의 가슴에 그야말로 철퍼덕하고 안겨주니까 언제 힘들었냐는 듯 그렇게 환하게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만 하루를 기절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신생아실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한 달 가까이는 이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 고생시키고 태어나서 솔직히 저는 제 아이가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 아이가 또 저를 닮아서 태어나자마자 황달기가 있어서 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쿨쿨 잘 잤는데 제 아내는 아기 떨어뜨려 놨다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더라고요. 아, 엄마랑 아빠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이 온도 차이가 있구나 경험을 했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여럿 있으면은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막내에 대해서는 좀 더 해요. 제가 아이아스 이제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유학을 하는 과정 중에 이 텀브레이크가 생기면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근에 여행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좋은데 어떨 땐 배를 탔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면은 막내 아이는 맞는 구명조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불편해서 항상 안 입혀요. 한 번은 저희가 이 민도로라고 하는 섬으로 넘어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 이러다 사람 죽겠구나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 저는 위기감이 느껴져서 제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더 단단히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맞지도 않는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막내에게 막 입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집 5 식구 중에 유일하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막내에게 맞지도 않는 것을 입히는지요. 논리도 이치도 통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묵동 삼거리에서 사는데요. 요즘 가끔 원치 않는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전자발찌를 발목에 찬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통보죠. 제 딸아이가 한 2-3km 거리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 9시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교회 업무로 혹은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이제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집례를 하니까
좀 일찍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그 밤길을 갑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이제 뭐라 그럽니다. 아니 밤에 왜 혼자 다녀요? 애 혼자 오는 것보다 제가 같이 가는 게 낫지요. 그 전자발찌 찬 사람이 학생들만 뭐 해코지 한답니까? 당신도 여잔데. 예,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뭐 위험하든 어쨌든 나는 새끼 데리러 가야 된다는 게 엄마의 심정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목숨과도 맞바꾼 자식이기에 엄마는 아빠와는 조금 다르게 이 자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 자격이 있고 모든 일에 간섭할 자격이 있으며 그 모든 권한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자격이자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머니들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요즘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짧게 줄여서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너네 뭐 먹고 싶냐? 아빠 뭐 사갈까? 그러면 감튀 사오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감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네요. 감튀가 뭐냐 그런 것도 파냐 그랬더니 감자튀김을 줄여서 감자튀김 4글자도 길다고 2글자로 줄이는 것이죠. 베라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 그거 사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TMI.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나름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 목사로서 TMI라고 하면 Total Member Involvement라고 해서 대총회에서 강력하게 교회에 주장하고 있는 이 선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해야 된다는 게 TMI예요. 그래서 야 역시 목사 딸답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자녀들이 아빠 그 TMI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TMI가 뭐냐 그랬더니 TMI는 이런 거랍니다.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는 애정 표현, 자신의 간절한 마음, 생명과도 바꿔서 탄생시킨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애정 어린 충고와 사랑 표현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간섭이 되고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신문에 보니까 성적 압박, 자신의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자꾸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마음이 곱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 강박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잘못된 소통 방법이라고 사회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교육 환경과 구조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녀를 성공시키는 이 세상에서의 이 3가지 중요한 힘이 있는데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쉽게 설명해서 할아버지는 지갑을 여시고 아빠는 입을 닫으시고 엄마는 정보를 모아다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자녀 교육 키워드의 중요한 3가지라고 합니다. 그중에 자녀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정보력을 아이에게 계속 쏟아붓고 적용시키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번 주 강의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 중에 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합쳐져서 애도 망치고 집안이 풍비박살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37년에 후세파 데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늙은 분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매끈하게 생긴 젊은이가 이번 주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고요. 그 뒤에서 아이를 조정하고 있는 여성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야곱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선견지명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따뜻하고 가사일을 잘 돌보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좋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이 야곱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그 사건의 그림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따지고 보면 이 당시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이것은 매우 성공하게, 한국 사회에서도 성공하기에 좋은 조건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또 엄마가 정보력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아빠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얼마나 무관심하냐 하면요, 이 그림에서도 표현되듯이 큰아들 들어온 줄 알고 작은 아들한테 축복할 정도로 작은 아들 큰아들도 구별 못할 정도의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정보력이었어요. 이 집은 큰아들은 아빠 편, 작은 아들은 엄마 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아빠가 큰아들을 택했기 때문에 엄마는 작은 아들 끼고 사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엄마는 작은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큰아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데리고 온 며느리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에서가 데리고 온 부인들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아들은 싫은 거예요. 엄마는 둘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큰아들과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오가는 거 보니까 아빠가 많이 연로해서 이제 눈이 멀고 곧 이 승계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랑 모든 장자권들을 물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엄마가 정보 습득을 딱 합니다.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막내 아들에게 갑니다. 엄마의 TMI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과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둘째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해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저주는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그러니 너는 누구 말만 따라 해라? 내 말만 쫓아서 해라. 엄마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강력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형은 털이 많고 너는 털이 없는데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그러니 형처럼 털보가 되기 위해서 양을 잡아다가 팔대기에다가 털을 잔뜩 두르고 아버지 잘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아빠는 어차피 너한테 무관심하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이 받을 상속 네가 다 받아와라. 이렇게 집안에서 대사기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처음 성경 이야기를 접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요구한 것은 큰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고기 수프 좀 끓여와라 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 둘째 아들이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손맛 알잖아, 엄마가 아주 요리 솜씨를 뽐내가지고 네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쫙 해가지고서는 딱 뜨끈한 거 한 그릇 딱 해줍니다. 이거 아들이 원치 않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이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계속 등 떠미는 것입니다. 해라, 해라. 얼마나 단호하게 결심을 했냐면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잘못돼도 누가 책임질 거야?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이거 잘못돼서 저주가 내리면 누가 받을 거야? 엄마 받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만 듣고 들어가. 그래서 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엄마의 입맛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이야기하고 강요해서 얻은 결과물이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 아들이 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 매일 등장하는 씨름하는 야곱이죠. 그 애정하던 아들이 나중에 커서의 장면인 것입니다. 엄마는 두 아들이 피 튀기는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 두 형제만 싸운 게 아니에요. 이 두 형제는 나중에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 싸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요,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두 민족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날도 중동에서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엄마 리브가의 TMI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끼고 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엄마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겪는 어머니들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반면에 성경에서는 또 다른 예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도 자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하도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술 취했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혹은 미친 여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또 다른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자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성경에 소개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안톤 로버트 랜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1932년에 그린 성화인데요. 여기에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는 정반대의 케이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소녀는 할아버지의 재력도 소개되지 않고요, 엄마의 정보가 밝다고 이야기되지도 않고요, 아버지가 무관심하다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로서 최고의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 누구이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자식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자녀에게 말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주변 사람은 저 여자가 술 취했나 보다, 저 여자가 미쳤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의 방향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침묵하고, 그 마음의 열망과 응어리들을 자신이 믿는, 자신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미친 듯이 아랜 어머니가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어렸을 때에 그 어린 자녀를 젖을 떼자마자 통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던 어머니가 이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인 거예요. 자녀 교육의 보통 열의가 아닌 것이죠. 이 여인이 자녀를 갖게 된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무자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에 대한 그 열망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엘리가 저 여자 술 취했나 보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저 여자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열망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침내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리브가보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키우는 엄마보다 열정이 배는 더해야 됐을 텐데, 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오늘 제가 처음에 함께 나눈 성경 본문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녀가 선택한 자녀 교육의 방법은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젖을 뗀 이후부터요. 매우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 아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따라 하나님 믿는 그러한 부모님의 신앙에 의존한 존재가 아닌, 엄마에 의해서 어떠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어릴 적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인생의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세우고, 이 자녀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자녀를 향하여는 침묵을 지키되 하나님께는 그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일일이 아뢰는 이 한나의 선택이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이 지구 역사상에, 또 성경의 역사에 등장시키게 했다는 것이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늦게 얻은 자녀, 외동아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에게 해준 이 세상적인 방법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2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녀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를 교회에다 갖다 맡기고요, 1년에 한 번씩만 면회를 온 거예요. 애한테 엄마의 어떤 강압적인 엄마의 방법의 교육이 접촉되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는데 그때 무엇을 가져가냐면 그 아이가 1년마다 성장할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입을 만한 옷을 만들어 주는데 얼마나 최신 브랜드 제일 좋은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만든 스타일은 항상 유행 따르지 않고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봉사하는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어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거를 위빙을 할 때, 이 아이의 옷을 뜨개질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러니까 자식을 떠나놓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클까? 내 귀한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어떻게 클까? 그 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옷을 한 올 한 올 뜰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녀의 기도가 그 올마다 짜여지게 되었다고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자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하셨던 분들도 사무엘 하면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출세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3가지 출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선지자라고 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사람, 이 3가지의 조건에 다 부합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출세하게 된 그 아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부족 시대를 끝내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는 데에 1등 개국 공신이죠.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을 만들어내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길렀다고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그 응어리지고 그 애끓는 심정을 많이 이야기하되, 오늘날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그 열정을 반대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는 결과가 이 자녀들의 상반되는 삶으로 열매 맺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감화력을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능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말수가 참 없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심각한 일이 있을 때에 거의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특별히 자식에 대한 기도는 세상에서 1등 하실 만합니다. 제가 저를 임신하시기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 드리셨다 그래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요. 저를 위한 기도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한참 부모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단 한마디도 저에게 나무라거나 꾸중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꾸중하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한참 사춘기의 극을 달리고 있을 때에
우연찮게 이른 새벽에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다가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면서 제 사춘기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00마디 이야기보다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 시절에 한국 365로 올라와서 제 고향은 경북 경산,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에도 어머니께서 가끔 이제 올라오셔서 자식 사는 형편을 보고 이거 정말 말이 아니겠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향하여서 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대신 성경절과 함께 저를 향한 기도문을 책상 위에 써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시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머니는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다 큰 아들이 자식 셋이나 두고 있는데 영화학원 교회 큰 교회에 전도회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불철주야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어머니 어때요? 뭐 아들 설교가 들을만 합니까? 그러면은 잘할 때는 제가 느끼기에도 잘했다 싶을 때는 어머니께서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니 마음에 안 차시면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드리십니다. 어머니 덕택에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어머니들이시여 여성은 연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강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정보력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늘의 감화력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져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우현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명자 강사님은요, 우리 강성수 목사님 사모님 되시고요. 그리고 두 자녀가 계신데 두 자녀 모두 첫째 딸은 치과 의사, 둘째 아들은 소아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우리 첫째 따님은 특별히 그 치대 전체 학교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6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천명 선교사를 1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머니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어머니인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명자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지명자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희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려수도가 아름다운 그 여수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학이 되어 저희 부부가 동해안에서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은사님께서 교장 선생님 부부가 그 저희 교회를 오셨다가 저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없지만 선생님 저희 집에서 꼭 묵어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 집이 바닷가 언덕에 있었는데 정말 그 전망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선생님과 사모님이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시고 떠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아이들 정말 잘 키웠네.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정말 감동일세.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냥 그렇게 칭찬을 하셔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는데 어느 날 사춘기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엄마에게 자녀 교육 잘 시켰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어요. 저 실패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착한 딸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 딸이 제게 돌직구를 알리는데 제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저는 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범생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범생인 척하지만 사실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요. 제 마음에는 반항심, 짜증,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착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엄마는 저를 위선자, 이중인격자로 키우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엄마의 자녀 양육 방식이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마음이 어떤 것이기에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기쁘고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돌아서는 것일까? 개미들의 굴을 한번 볼까요? 제가 파브리의 곤충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 개미들은 공동체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방들을 만들더라고요. 그 방들에는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왕개미의 방, 알을 낳아 쌓아두는 방, 육아를 하는 방, 수개미들의 휴게실, 일개미들이 모여있는 곳, 뭐 각종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방이 있냐 하면은 쓰레기를 쌓아두는 방, 그리고 심지어는 시체를 모아두는 방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을까요? 이런 방들 어떠신가요? 네, 행복, 예절, 지혜, 뭐 추억, 감사, 겸손, 믿음, 감동, 호기심, 즐거움. 이런 방들을 딱 보면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방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근심, 마음, 미움, 고통, 절망, 답답함, 짜증, 속임수, 원망, 불순종, 억울. 이런 방들을 딱 보게 되면은 우리 딸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중인격자, 위선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도식화한 분이 바로 이 프로이드,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인데요. 이 프로이드는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초자아와 자아와 온초아. 이제 의식적인 수준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었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온초아를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능의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아, 그리고 초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초자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도덕적인 영역, 이상적인 자아의 영역입니다. 양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본능은 육에 속한 사람, 육의 마음. 그래서 두 마음,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정리를 했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본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저 롤렉스 시계가 갖고 싶다. 그러면 초자아가 훔치는 것은 나빠. 그건 도둑질이야. 죄야. 그러면 자아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것을 사면 되겠네. 이렇게 중재, 조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부모가 만드는 행복한 자녀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이제 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 부모가 만드는 행복한 자녀, 또 재림신도의 가정,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교육 이런 책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책들을 함께 읽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 예배를 매일 드렸었어요. 아주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터이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의지력과 선택력을 갖고 있다. 이성과 감정이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3층 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1층 뇌는 생명유지의 뇌, 즉 파충류의 뇌입니다. 그래서 뇌관과 소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숨쉬고 먹고 자고 이런 활동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의 뇌가 바로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인데 대뇌 변연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감정이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동을 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이 감정의 뇌가 격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성의 뇌, 영장류의 뇌 하는 대뇌 피질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이마의 뒷부분, 전두엽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재되어 있는 양심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전체 마음을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이기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 동일한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과 성격을 연구하라. 자녀의 성질, 성벽, 품성의 특징들을 연구하라. 좋은 특성은 장려하고 연약한 특성을 북돋우고 그릇된 특성을 억압하라.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참을성 있는 훈계와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품성의 특질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유전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정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에 장성에서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도 심리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비전센터 3층에 희망가정 상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심리 검사도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기질과 성격을 좀 살펴보려고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인 기질입니다. 기질은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입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인성 발달의 원재료이고 기본 틀이 되어줍니다. 4가지 차원의 기질이 있는데요.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와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극 추구는 호기심과 간섭적 안정, 충동성, 심사숙고, 절제, 부절제, 자유분방질서 이런 소척도를 가지고 있고요. 위험 회피는 애기불안, 낙천성,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활기, 쉽게 지침 이런 것들을 소척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은 정서적 감수성인데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아차리는 것, 눈치가 빠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픈하는 개방성, 친밀감, 거리두기, 의존, 독립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력은요.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끈기가 있는가, 성취에 대한 야망이 있는가, 완벽주의적인가 이런 소척도들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질이라고 해요. 다 타고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무엇인가? 성격은 이 기질이라는 온 재료를 기초로 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는 건데 자기 개념이죠. 그래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학습을 받으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가는데요. 좋은 멘토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이웃, 좋은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성격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기질에 의한 자동적 정서 반응을 조절한다 했는데 아까 기질이 게으른 거, 부지런한 것도 기질이라고 했죠. 내가 게을러가지고 집을 청소를 안 하고 살아요. 엄청 어지럽나요.
근데 내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멘토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 기질은 어지러 넣는 것이 기질이지만 나의 성격이 그분을 닮아서 모델링을 하면서 이 기질을 억눌러서 나도 깨끗하게 치워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성격의 3차원은 자율성과 연대감, 자기초월인데요. 자율성은 자기와의 관계죠. 책임감, 효능감, 수용, 또 목적의식, 일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연대감은 타인과의 관계, 공감하고 타인을 수용하고 이타적이고 간대하고 공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촉도로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요. 또 자기초월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관계를 잘한 사람이 잘 큰 자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행복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내 자신과 관계를 잘 맺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격이 이제 인성을 이루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품성,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기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을 잘 발전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좋은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우레의 아들 요한을 알죠. 복수심이 강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형 부모와 방임형 부모와 우두리머리형 부모가 있습니다. 전제형 부모는 어떤 한계를 주되 아이에게 선택력과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딸이 엄마가 잘못된 부모 양육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했을 때 말한 것이 바로 자기에게 선택력과 이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조금밖에 허용하지 않고 엄마가 선택해주고 명령하고 따르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의 말이 법이 되게 하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착한 딸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냐, 정말 잘 키웠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실패한 엄마였고 아주 나쁜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임형 부모인데요. 이건 전적으로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형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종이 되죠. 아이의 종이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문제아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인 우두머리형 부모인데요. 이 유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대로 자녀를 다루는 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력을 허락하셨죠.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이렇게 다루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래서 팽창하는 한계 안에서의 자유 계속 커갈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만한 성격을 이루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뭐 부부 상담도 하고 이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아이들, 청소년들도 많이 만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주로 왕따, 중독,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 특별히 능력과 소질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성취 압력이 굉장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성 및 성적인 문제, 친구 선생님과의 갈등, 금전, 용돈, 그리고 폭력, 자해,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까? 부모들은 아이의 정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아이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슬픈지, 기쁜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문제들을 갖게 되고 그 문제들을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돕고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의 기분을 모르니까요. 엄마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기분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게 될 때 정말 아이들의 그 사춘기 어떤 문제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탈을 할지라도
빨리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있죠. 바로 이게 공감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구는 육체적인 요구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그것을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식사를 함께 해야 됩니다. 집안일도 함께 하고 놀기도 함께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자녀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심지어 11시 반, 12시에 돌아와도 제 남편이 아침 저녁 예배를 절대 거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식사 바쁘죠. 그렇지만 꼭 식사 한 끼라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기 잘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은 참 노는 것을 자기들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녀들하고 함께 가족 회의를 이제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족 회의를 했었는데 그것들을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 화목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집안일을 나이에 맞게 분배해서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연구 논문을 보면 집안일을 하는 아이들의 인성이 훨씬 잘 발달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5살이 되었을 때 식탁 의자를 끌어다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어디 가서나 설거지를 잘해요. 네. 거울 신경세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신경생리학자인 니졸라티에 의해서 발견된 연구인데요. 원숭이 머리에 전극을 꽂고 먹이를 짚는 것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뇌의 신경세포가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앉아서 먹이를 다른 원숭이가 짚는 것을 관찰하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제 이 연구를 했는데 fMRI를 통해서 특정 행동을 할 때와 그것을 관찰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했더니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 습관에 있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엄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 언어, 행동, 습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든지 좋지 않는 쪽이든지. 제가 이 마지막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인간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동정, 신앙 그리고 사랑을 통해 감동을 받고 향상된다.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안 하고 놀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심지어는 방학이 10달이고 학교는 2달만 갔으면 좋겠대요. 하도 징징거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매 10대 맞고 공부 쭉 앞으로 안 할래? 그때는 매 때리는 것이 아동학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청 좋아해요. 방파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하나 하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씩 웃어요. 맞을만하다. 2번째 조금 더 세게 탁 때리니까 아이가 주먹을 빡 쥐더니 견디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팔을 높이 들고 셋 하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용수 뜰처럼 갑자기 발짝 뛰어오르더니 아빠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온전히 그냥 개척대 자기가 개척대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반 청년반 다 따라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학교 갔다 온 날도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타일러마다 소용이 없고 일요일마다 제가 이제 아들 공부를 좀 시키려고 옆에 앉아서 단어라도 외우고 앉았으면 이 아이가 아주 감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아들 중학교 때 일기장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다. 엄마가 감시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밖에 볼 일이 있으면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제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닥 해서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억지로 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부부도 그렇게 되기를 참 기도하면서 바랬죠. 근데 딸은 조그만 게 일어나면 그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아들은 영적인 그런 소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을 떠다 주면서 아들 성경 3장 읽고 나와서 아침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 시킬 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아들아, 목사가 되려면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는 인간관계나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니다. 무릎으로 되는 것이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서는 자기 목사 안 하겠대요. 제가 제 남편한테 아주 혼났어요. 그 말 했다고.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가 될래? 그랬더니 의사나 해볼까?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근데 마침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이의 성적이 영어가 57점이었어요. 낙제죠. 통신단이 뭐라 그러냐면 장차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실력으로는 힘드니까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떻게 할래? 했더니 친구가 필리핀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도 영어 공부하러 갈래요. 자퇴를 하고 갔어요. 근데 필리핀은 그 4년 만에 중고등학교가 아카데미가 다 졸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영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야 될 때가 됐잖아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었으니까. 근데 2학년에 가자니 실력이 부족하고 1학년에 가자니 후배들하고 창피해서 못 다닌대요. 자기 절대 못 간대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는 선생님의 수학학원에 가서 1년을 빈둥거리면서 놀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고3이 되었죠. 친구들이 다 고3이 올라갔는데 너도 이제 대학을 가기는 가야 되니까 학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대성학원 가겠대요. 근데 대성학원이 10반이 있는데 한 반에 100명씩 1000명을 뽑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봐가지고 반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반에 들어갔는데 10번째 반에 거의 꼴찌의 성적으로 간신히 등록을 했어요. 뭐 공부를 잘 하겠습니까? 또 다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저희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뭐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학원 옆에 딱 혼자 뒀더니 갑자기 인간관계가 탁 단절이 되니까 아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 못하고 여기서 자취도 못하고 학원 못 다닌대요. 집에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들을 붙들고 사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이제 거기 주저앉히긴 했는데 제가 안식일 날 저녁 때가 되면 차를 타고 이제 아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한 2, 3일을 같이 보내면서 그때 가리 뽑은 기별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읽어가지고 그 좋은 말씀들을 밥 먹을 때마다 앉아서 막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저녁에 11시가 되면 와요. 파김치가 돼갖고 오죠. 그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재우고 쳐다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갑자기 혼자 돼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하는 데다 대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재워놓고 정말 가슴을 그냥 이렇게 막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 책임져 달라고.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아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래도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막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고 그냥 소리를 죽여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는가 보다 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 목이 점점 이렇게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목이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 아들 고개 좀 펴. 고개를 쳐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에 아슬아슬하게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정말 1점 차이로 아주 안타깝게.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첫 번째 반, 그 반에 이제 가서 1년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뭐 첫 번째 반에서
1000명 중에서 아주 그냥 앞에서 장학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참 이제 우리 아들이 마음 잡고 공부를 잘했다.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때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기 와이프하고 저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자기가 잠자는 줄 알고 잠든 줄 알고 자기 그 재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속삭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엄마만 그만 아프게 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또 내가 내 인생을 진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그 반복될수록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변하다고 하는 것은 잔소리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동정과 사랑이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이렇게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인간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동정과 신앙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향상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가복음 2장 52절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 닮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항상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 정말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가정을 가지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장성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떤 옳은 가르침을 할 때는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 혹시 부당하면 거부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는 절대 복종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순종하고 따라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이들, 많은 친구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이 없다고 탄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의 양과 절대적인 시간의 양과 질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마음을 묶기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해서 행복한 작은 천국 이루시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하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귀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들과 정보들과 힘이 있으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늘의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감화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꽃 피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두 분의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여전히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층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7시 반에 다시 여기에서 귀한 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